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평화, 진리.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평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보면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테러가 자행되고 불평등의 역사, 억압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든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말고 무속신앙 것들은 다 하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등 종교, 모든 고등 종교는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얘기하는데 왜 종교 때문에 분쟁이 만들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총구리를 겨누고 벽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가치를 버리고 그 종교가 이데올로기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 가치, 우리 다 이념 갖고 있죠. 다 가치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과 가치가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집단화되어 공유하는 형태를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신앙과 이데올로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에서 출발하고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인간의 신념과 인간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에 반해서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고 철저하게 그 목적이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은 성경으로 검증받습니다. 성경으로. 가장 무서운 결과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이데올로기가 신앙의 옷을 빌려 입을 때, 이 이데올로기가 종교의 옷을 빌려 입게 되면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표적 경우가 뭡니까? 중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성지를 탈환하려고 그들이 온갖 학살과 만행을 자행합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극단주의자들, 극단이라는 것은 극우와 극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주의자들이 자행하는 테러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스데반이 공의회에 잡혀가서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율법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너희가 그 율법을 왜곡하고 거스려서 율법주의화 만들었고 결국 율법주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고발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이런 말씀드릴 때 찔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맞는 말. 스데반의 그 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찔리죠. 그들의 치부가 고발되죠. 그런데 그들은 돈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그를 죽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한 증인 앞에 그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둡니다. 이 공증행위인데 이 모든 일에 공증인을 세우는 것인데 그 사람은 누구였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으로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일 놈을 죽였다. 죽일 놈을 죽였다. 사울은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죠. 스데반은 죽인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를 잘 타고 있으니 우리가 교회를 다 장렬해버리자. 그래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여러분, 죄는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파멸과 고통으로 끌어당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저 멀리 20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에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교의 교리를 흔들고 있다. 그 얘기를 듣게 됐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여러분.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열심을 내게 만들었을까요? 200km요, 여러분. 200km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열심을 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죠.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적대감이 컸는지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여전히 그가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 마음 가운데 끝없는 적대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 가 있는데 저들도 스테반처럼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종교의 기반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예요.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 사울이 지금 사랑도 없고 평화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전혀 없죠. 무엇이 사울을 이토록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사울이 종교 이데올로기, 율법 이데올로기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인데,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만의 신앙체계, 이념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념화, 쉽게 말하면 이데올로기화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죠. 여러분,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특정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다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 지침,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행동 지침을 그것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그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외적으로 보면 율법의 외적인 행동의 규칙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의 규정에 빠져서 자기만의 종교적 열심 껍데기를 안고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이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만의 율법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에 목매어 사람과 똑같이 내 이데올로기에 위배되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이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결박하여 데려올 사람들을 표현한 표현이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도가 헬라어로 오도스입니다. 오도스. 길. 다시 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걸어갔던 삶 그대로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 느꼈으니, 배웠으니 내가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평생 내가 살아왔던 내 고향을 떠나와야 했지만 이곳 200km 먼 곳까지, 다메섹까지 피신을 해와야 했지만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도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따라잡는다고 사람 죽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를 핍박하고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근본 정신을
버리지 않고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고 해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죠.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그도 길을 가죠. 3절 보세요. 그가 길을 가다가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사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결박하기 위해 가는 길이죠. 사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박해도 심지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중세 십자군들이 성길을 탈환하기만 한다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저들을 학살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성적으로 폭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유대교를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리고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학살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테러, 보통 자살폭탄 테러를 많이 하죠. 그들이 믿는 꾸란에 여러분 자살을 용인하는 그런 문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꾸란은 여러분 율법에서 자살을 아주 심각한 죄로 간주합니다. 그리 말하는 그 7층 지옥이 있죠. 그렇죠? 예, 자살하는 자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교리를 따지면. 근데 극단주의자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소위 지하드, 성전계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성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살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고 그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 검은 이면이 있죠, 여러분. 순수한 신앙 호도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보통 극단주의자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학살해서라도 우리 목적을 이루자. 그렇게 여러분 교리를 틀고 왜곡해서 잘못 전달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명이라도 결박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혼자 간 것도 아니죠. 보니까 체포조를 동원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코에 뜨거운 바람이 푹 나왔을 것 같아요. 그의 가슴 아마도 분노로 일일 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에 조금의 사랑도 없고 조금의 평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라 광기에 잡힌 광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길에 태클을 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꽂히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빛, 한 걸음도 가지 못할 그 빛 가운데 그들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꼭 부러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물어보죠.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한 번도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여러분. 그 머릿속에 예수는 그냥 얼마 전에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아 죽은 그냥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단의 수죠.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룩한 빛 가운데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였을 뿐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나는 그냥 교회를 잔멸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예수를 박해하는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내가 죽였던 그 스테반을 죽인 것이 곧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신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지금 저럴 기회 아닙니까? 눈도 멀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그렇죠? 가장 위협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신념,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비늘로 덮어버리십니다. 평생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평생 모든 것을 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의 눈을 가려버리세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영적 냉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기고만장할 때예요. 정말 기고만장할 때. 사역이 잘 되고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 눈을 가실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믿는 나의 신념, 나의 이데올로기, 내 가치관을 앞세워 걸어가는 길은 아니었던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 오도스,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그 마음에 일어난 분노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착각일 뿐, 내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오해하며 살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 길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일부러 내 눈에 비늘을 덮게 하시고 우리 눈을 멀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욥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욥의 길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자식은 다 죽었고 내 부인은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친구도 떠나가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길이 다 막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내 길을, 나도 모르는 내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내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사울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하고 싶었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눈을 빈들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도.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는데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갑니다. 마치 종처럼, 온몸이 사슬로 묶인 종처럼 다른 사람의 손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여러분 걸어갈 수 없는 상태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3일 동안 아무도 먹지 못하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어요. 그의 인생이 통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밥이 들어갈 수가 없죠. 물도 갈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을 준비시키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세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울의 대장전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길이 다 막혔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가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모든 삶이 지금 다 부정당하고 통째로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고 내 길은 다 막혀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가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한 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으키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볼 때 스데반은 그냥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뭡니까? 씨앗이죠. 씨앗. 두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에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우리가 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누군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의 눈물이 닦여지고 그가 삶에 의욕이 없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위로가 그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난 진짜 신앙인인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기만의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있다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신념을 앞세워서 그냥 신앙의 옷을 빌려 입고 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신앙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종교인은 아닌가? 거짓된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다 버리고 혹시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생을 율법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따 보겠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집니다. 다 벗겨지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평생을 그 오도스 길을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욕망의 길, 내 욕심의 길, 내 신념의 길, 내 이데올로기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